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참 좋은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15장 마지막 부분까지 봤습니다. 12장부터 시작된 그 실천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이제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 실천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이 내가 로마를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 뒤에 계획을 너희들이 아느냐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이제 써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를 이제 거쳐서 결국은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 지방까지 가고 싶어 했던 그런 그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먼저 좀 하나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 지도를 보면은 그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의 그 지역 이름입니다. 도시는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죠. 예루살렘도 있고 로마도 있고 또 그 지방 지역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표시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시아 지방, 마게도냐, 아가야, 일루리곤 그리고 서바나 이렇게 하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바울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가 하면은 화살표를 제가 좀 그려봤습니다. 잘 보시면은 지금 오늘날의 크로아티아 지방이라고 하는 그 일루리곤까지 바울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고 로마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서바나 땅끝이라고 하는 그 옛날 땅끝이라고 했던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러한 그 바울의 마음을 지금 15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나이도 적지 않았을 텐데 열정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지 않았으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물론 서바나는 갔겠고요. 그 뒤는 또 어떤 지역을 바울이 꿈꾸고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흥미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때가 다 돼서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의 복음 증거는 거기에서 막을 내리지만 참 열정 하나만큼은 대단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지요.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바울은요 여러분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유대인 혈통의 가장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권세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또 당대의 바리새파 중에 가장 그 존경을 받고 있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그 랍비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이 바울도 젊어서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안하게 정말 젊은 사람들, 유대인 젊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신분이었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세가 컸던 그러한 그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편안하게 안주해도 될 만한 그러한 그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게 무엇인가? 그건 바로 복음이었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바울은 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전했던 이제 그러한 그 사람입니다. 바울은 장점도 많았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그 날카로운 이성, 또 논리력, 학문, 학문이 높은 거,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의 교리를 정리한 것은 바울의 재능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겠다 할 만큼 바울이 위대한 공헌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학식이 높았고 정리를 잘했던, 논리력이 있었던 그러한 그 사람이었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 괴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당대에 아주 그 존경받았던 사도인 바나바하고 아주 크게 다투고, 또 베드로하고도 다투고, 그냥 아나무인인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막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격이 좀 이렇게 강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지병이 있었다 그랬고, 또 그 지병이 이제 눈이 나쁜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간질환인지 간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바울은 연약한 그런 그 부분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그 바울이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아십니까? 바울은 그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상상 속에, 또 초대교회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그 바울의 모습을 이제 그렸는데, 이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말만 듣고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봐서 이제 바울을 그리는데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게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그리고 있는 바울입니다. 아마 이게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이렇게 이제 바울을 그렸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베이스가 돼서 다 바울을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스 정교회도 바울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스 정교회 조금 선명하게 그려놨긴 했지만은 큰 틀에서 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한 그 성당의 정교회 교회에 있는 이제 그림입니다. 시대가 조금 지나서요, 이제 16세기로 들어가면은 프랑스의 화가 엘 그레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역시 큰 틀에서 큰 그 변화는 없는데, 아마 그 첫인상이 강해서 다들 바울을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또 바울을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모습으로 이제 바울을 그렸는데, 네. 자, 바울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을까요? 그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바울이 언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신학자들은 또 여러 가지 자료와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고 바울의 나이를 이제 추적을 하고 추정을 이제 하죠. 바울은 그 이제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은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된 바울의 이야기가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이제 빌레몬서인데, 나이 많은 나 바울은 했을 때 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레스비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레스비테스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적어도 60세가 넘은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내용이 좀 있죠. 프레스비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쓰면서 내가 나이가 많다, 그런 것은 이제 60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바울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옆에 있을 때 돌을 들고 이제 그 스데반을 쳐서 죽였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고 이 사울 앞에 이제 놓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청년 앞에 이제 옷을 놓았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네아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적어도 40세까지 이제 청년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몇 가지 증거들을 보면서 적어도 그 당시,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당시에 이 바울은 30세가 넘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가 쓰여졌을 때, 빌레몬서가 61년도, 62년도에 이제 쓰여졌는데, 그때 60이 넘은 나이 많은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면은, 이런저런 증거들을 봤을 때 바울이 주후 1년경에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이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나이를 보는 것은 참 쉽습니다. AD 몇 년 하면 그게 이제 바울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55년 그러면 바울은 그때 55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왜 제가 나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우리 로마서 1장 처음 시작을 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주후 57년에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지금 57살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틀리지 않을 겁니다. 57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 바울은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잠깐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갈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나서 지금 아가야와 그리고 일루리곤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이 연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보를 가지고, 후원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기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시 로마로 가겠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이유는 뭐냐?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다. 여러분, 신분이 괜찮았던 사람이라고 했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젊은 사람들 가르치면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랍비로 살 수 있는 거죠. 먹고 사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57, 안주해야 할 나이, 다 정리하고 그냥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쉬어야 할 그 나이에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로마로 갈 거다. 그리고 서바나로 갈 거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뒤입니다. 젊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다 했습니다. 죽을 고생도 많이 했고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이제 57이면 쉴 때도 됐죠. 그런데 내가 또 땅끝 스페인까지 갈 거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바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네, 복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한 훈련을 했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한 훈련을 했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서바나로 갈 것을 꿈꾸며 훈련을 했습니다. 또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우리의 이 열정도 바울을 조금씩 닮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5월이 되니까 학교가 축제를 하더라고요. 일반 대학 같으면은 뭐 이제 가수도 데리고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럴 텐데, 신학교니까 축제가 늘 조용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 이제 유명한 그 분이었죠. 고은하 권사님, 영화배우 출신 고은하 권사님이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초청을 했죠. 그때 그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를 맡으면서 정말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 주었던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분이셨죠.
이 고은하 권사님은 잘 아시듯이 1960년대 한국의 그 영화계, 음악을 주름잡았던 최고의 탑스타였죠. 근데 기독교 방송국에서 한 프로를 이제 진행을 하는 분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강의를 다 듣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신학생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은하 권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영화를 찍을 생각은 없으신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고 많은 섭외가 들어올 텐데 영화를 찍을 생각은 없는가? 했더니 그때 말씀이 오래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시 영화를 찍을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사역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를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을 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아주 소중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제 오랜 가슴에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전에 그 배우로서의 생활은 지금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훈련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또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실지 모르는데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그 말씀이 제 속에 이렇게 기억된 거 보면은 그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삶에도 많이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왔던 저의 여정은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위한 훈련 기간이었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역들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는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주시기 위한 것에 대한 준비의 기간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훈련 받듯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경험들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셨죠.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바울은 아마 그 마음을 하루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기까지 꿈을 갖고 새로운 일들을 늘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부름에 준비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것 오늘을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또 내가 훈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 맡겨주실지 모르는데 그 일 혹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준비가 안 돼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맡겨주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조금씩 본받아서 우리가 그 열정,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열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일에 우리가 훈련이 덜 되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